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려 있습니다. 이 나사렛과 관련하여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 그루터기인데요. 이 뿌리에서 아니죠. 그 뿌리하고 그루터기는 다르죠.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기원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말하는데 이새를 두고 예수님의 혈통의 기원을 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다. 왜 이새에서 나온 메시아로 말하냐? 말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이새에서 난 싹이거든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메시아를 다윗이라 부르고 다윗이 와서 너희 임금이 되어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게 뭔 죽은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왕이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노래 부른 사람들 보면 두 가지로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고 오는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으로 와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두 가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에스겔에게는 그는 곧 다윗으로 불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면 분명히 말했어요. 이새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다윗을 말하는 건데 이 다윗을 성경은 스스로 풀어 말하길 오는 예수를 다윗이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맡겨준 첫 왕이면서 계속 갈 왕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왕의 첫 사람이고 영원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메시아 오는 것이 맞고 그 오는 메시아를 다윗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여기 보면 가지라고 불린 말하고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갔다 돌아온 다음에 나사렛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예언이 됐다는 건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예언이 없어요. 근거가 어딨냐? 오늘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근거가 되냐? 그걸 지금 말씀드려가는 겁니다. 자,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우리가 앞에 보면 싹 빼버린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싹 빼가지고 밑둥만 남게 되었어요. 밑둥. 그러죠. 거기 나와요. 거기에 이제 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가 다시 큰일 나니까. 그것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만방에 미치겠죠. 또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뿌리가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여러 갈래로 뻗쳐 있잖아요. 뿌리가 하나이면서도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땅속에 있어서 안 보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요만한 게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아, 뿌리가 살아있었구나.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벌써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가. 이제 저게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쭉 돋아오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는데요. 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나무가 커야죠. 건강하게 커야죠. 그렇죠?
다시 잘리면 안 되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오는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싹 잘리고 이게 죽었냐 살았냐 할 싶을 정도. 그때. 예. 완전히 이게 다 잘려가지고 막 흙이 덮여오니까 흙 속에 들어있어서 보이지도 않을 그때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조그만 싹인데 줄기 하나 붙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조그만 줄기에 싹이 하나 붙어 있단 말이죠. 나아져 보니까 이게 쑥쑥쑥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정말 아름다워. 크고 냄새도 좋은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죠. 에스겔을 봐보세요. 지나가 보니까 참 홀짝이야. 뼈가 얼마나 오래된지 말라붙어가지고 밟으면 그냥 다 바삭바삭 깨져버릴 뼈들이. 근데 그게 살아나서 눈에 빛이 쫙 들어오는데 셀 수 없는 극히 큰 군대. 인자야 보느냐? 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단 말이야. 딱 그 상태거든요. 다 죽어버렸어요. 나무로 말하면 잘리고 불타고 뿌리하고 밑둥 조금 남았어요. 밑둥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사람이 앉을 만한 게 아니고 땅에 흙이 덮일 정도로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비 오고 흙이 좀 이렇게 빗물에 쓸려 다니다가 쌓이면 요 나무 이거 덮으면 보이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언제 이렇게 요만한 게 올라오더니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저것들이 돌포도를 맺고 내가 먹을 가놓고 다 썰어버린다,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기를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근데 이것들이 한번 썰어버렸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다 끝났어 그랬는데 말이죠. 다시 살아가지고 큰 나무가 돼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이때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시작점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뭐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렇죠? 옛 땅으로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숨락 광장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고 대각성과 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요 날이 하나님 말까 이제 준비 단계인데 그 전반부의 준비 단계. 요게 지금 이제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날을 가까이 보는 그때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다시 한번 쓸어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회개하죠. 이제 다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유다 산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저기 골짜기에 굴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 회개한 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앞으로 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요. 그때 정말 이 날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보십시오. 열매는 아니죠. 나무는 컸지만 열매는 아니죠. 전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리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이 받을 열매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여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 끌고 귀신한테 제사하는 잔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게 무슨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쪽수 맞고 돈 맞으면 열매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그죠? 그 나라가 다윗 세우니까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윗이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이스라엘이 맺는 열매. 하나님 앞에 쫙 짜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극상품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너찌리 나사렛 사람. 근데 선지자 책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오늘 말씀해 봅니다. 한 가지라고 돼 있죠. 이게 가지.
뿌리들 산 가지가 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돼.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뿌리에서 싹이 나지 뭐 가지가 나나? 또 그루터기니까 여기는 가지가 나지 무슨 싹이 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요? 사실 잘 보세요. 싹도 작지만 가지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싹이요. 아무리 작게 보여도 가지가 있다고요. 이런 것이요. 뿌리에서 맨 처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만큼 가지죠. 줄기들 있죠. 그죠? 줄기는 큰 걸 말하는 거고. 이저 뻗어 나오는 데 이것도 가지라고요. 쬐깐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루터기 밑둥에서도요. 보십시오. 이런 싹이 아니라 가지만 쑥 올라오고 이파리 없다. 그런 나무는 없어요. 이파리가 다 붙기 마련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씨를 심어가지고 나는 경우들만 많이 봤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 나무가 성장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기도 해요. 우리의 눈이. 근데 밑둥이 남았어도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이고 뿌리들에서도 싹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줄기에 다 붙어 있는 것이고 사실 거의 뭐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우리의 보는 평상시 보는 거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꼼꼼하게 봄으로써. 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예언의 성취를 발견하는 방법,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선지서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명료하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예언하기도 한다. 또 이때는 뭘 보냐? 말의 어형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마니, 엄니 말이 약간 형태가 변하죠. 그러나 다 낳아주신 여자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관습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문법적인 것들을 언어 활용법을 고찰하면 또 비유로 쓴 언어 여기 보면 싹이고 가지가 비유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실존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다. 동일 명칭이 이렇게 비유로 쓴 말이지만 그게 그대로 실제를 가리키는 동일한 실제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지가 넷째르예요. 넷째르. 비유어예요. 비유어. 근데 비유어인데 사람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 사람은 하얀 게 칼 같아. 그러잖아요. 칼 같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칼이라고 안 불러요. 행위를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는 게 칼 같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칼 같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죠? 성품만 묘사할 때 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를 때도 어이 칼 이리 와봐. 면도칼, 식칼 이리 와봐. 이렇게도 부른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가지라고 부른다고요. 조그만하게 시작한다고요. 어둠 속에서. 사람 보기에는. 요만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왜? 가지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살아서 그 사람을 부를 때 비유말로 가지인데 실제로도 어이 가지 사람 이리 와봐. 이렇게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예언과 예언된 그 실체를 이렇게 연결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할 때 나사렛이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어 여기 가지 넷젤에서 왔다고요. 넷젤. 그래서 나사렛 자체가 히브리 말로 뭐냐? 나제렛이에요. 나제렛. 말의 형태가 약간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넷제르라고 불리리라. 가지라고 불리리라. 나사렛이 동이 뭐예요? 넷제르트라고요. 나제르트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노제르 이렇게 불렀다고요. 나사렛 사람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넷제르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넷제르. 히브리 단어로 철자 3개예요. 넷제르.
예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천하고 조롱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신자에게 이 호칭은요, 예수께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오시려고 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다. 결실을 할 유일한 가지. 다 죽은 이스라엘에서 그가 일어남으로 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분이다 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이 넷째라는 단어예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사람 자체가요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고 진짜 볼품없는 도시에 사는 거예요. 거기는 선지자도 안 나온다 한대요. 이게 말 그대로 땅에 묻혀있는 뿌리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넷째라는 말이에요. 땅속에 다 죽은 것 같은 데서 싹이 난다는 것처럼, 아니 선지자도 안 나오는 그 어둠의 도시,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 이방이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 그것도 조그만 나사렛 동네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비유와 똑같잖아요.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넷째르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거기 사심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이스라엘에게서 싹이 나온다는 이 비유의 전반적인 맥락을 그대로 성취하여 보여준 겁니다. 본인이 넷째르, 가지라고 불리면서 동시에 죽어버린 것 같은 데서 가지가 솟아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볼품없는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일, 하나님께 결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실은 자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 예수 중에 네가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옛날의 목사들이요, 제 같은 목사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희보다 몇십 년 앞에 선배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목사도 많았고, 축복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귀신줄 줄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죠? 기억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우리도 저만 해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어쩌다 한번 쓰는데,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오리란 가지, 이세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도들이 실제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절대로 가볍고 무시하는 말이 안 써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의 사람,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회개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너희도 어찌 하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앞에 회개하고 믿으라 그 말이죠. 바울도 이제 베드로 후에, 바울이 한참 후배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사역 말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처음에 누구를 대적했냐면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말은 예언의 성취로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아주 합당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새 뿔에서 난 가지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를 이루러 오셨고 그것을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미리 알리셨고, 우리는 말씀대로 결실할 것이오의 열매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지않아 진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옴으로 참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옛적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한 말씀처럼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참 이스라엘에 속한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보실 때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내 열매라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호칭 이 하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이름을 뺏으려는 자가 많고 예언의 성취를 부정하는 자가 있고 그래야 예수를 제멋대로 바꾸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니면 믿기 싫은 대로 예수님을 쪼물락쪼물락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이 좌지우지도 하지 말고 손에 쥐어 주물럭거리지도 못하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만방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위에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가지 사람인 것을 선포하시며 믿는 자들은 곧 나사렛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가 맺는 수많은 열매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